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영어 성경 암송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8강 중에 이제 4강째인데요. 시작이 절반인데 우리 절반을 왔고, 그리고 이제 진짜 절반에 다다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3주 동안 이렇게 열심히 또 완료 톡을 올려주시면서 참여해주신 한 분 한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시는 성령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부터는 시편 23편 들어가게 됩니다. 암송 선포 연습을 1, 2절만 할지 1절부터 3절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1, 2절이 상대적으로 조금 짧고 3절까지 하기에는 조금 긴 듯 하지만 그래도 계속 일주일 동안 우리가 반복해서 선포하고 지속하고 누적할 거니까 누적량이 많을수록 빨리 암기가 되고 또 암송이 되어질 거라서 제가 그냥 3절까지 조금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네, 어렵더라도 이렇게 떠듬떠듬 같이 읊어주시고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시는 한 분 한 분께 정말 말씀에 정렬되는 역사 있습니다. 네,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이신 하나님을 제 안에 모셔드리려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제 마음에 임하여 주세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을 암송하게 해주세요. 말씀 암송과 기도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영어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thank you for your everlasting grace and unfailing love. At this time, I'm engraving your word into my heart. The Holy Spirit, come, fill my heart now. Make me desire the word of truth more. Anoint me and reveal it to me, that I may fully grasp your way. Cleanse me with your word. Fill my spirit with your word, and let me reflect your image fully. Daily I will recite your word with shouts of joy and thanksgiving. I want to be holy through reciting, praying, and praising you. Let me be a true disciple of Jesus by living according to your word. I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시편 23편 1절 말씀부터 같이 선포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소창은 Psalm chapter 23 verse 1 이렇게 읽게 되겠죠. 물론 저희는 전편을 하게 되겠으니 verses 1 through 6 또는 verses 1 to 6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자, 1절 말씀 제가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자, 여기서 shepherd 하면은 양치기라는 의미 또는 동사로 쓰일 땐 안내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목자는 양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물론 지켜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직접 이끌고 안내하는 역할이니까 이렇게 동사로는 이런 의미 가지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써두었고요. 자, lack 하면은 뭐뭐것이 없다, 또 부족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I lack nothing. 내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왜냐하면 lack nothing이니까 nothing이 부족하다라는 거니까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 내게 필요한 것이 다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1절 말씀과 2절 말씀 2절 말씀 여기에 green pasture가 나오는데 제가 이걸 먼저 언급한 이유는 실제 다윗이 목동의 역할을 했잖아요. 네, 목자의 역할을 했었고 양치기를 하면서 이 양들을 계속 이끌고 인도하면서 살아왔고 그리고 이 나중에 고백이 나오는 어둠의 골짜기와 이런 여러 가지 실제로 자기의 삶에 겪었던 모든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굉장히 절절하고 진정한 고백이 되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조금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실제 다윗이 살고 있는 다윗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 지역의 green pasture라고 의미했던 곳이에요. 이게 목초지. 여러분이 이제 2절 말씀에서 푸른 초장라고 하면 머릿속에 저도 그렇지만 그림책에도 이렇게 넓은 파란 풀로 가득 찬 초원 잔디밭 이런 게 생각이 나실 텐데 실제로 이스라엘 지역의 푸른 초원, 다윗이 의미했던 푸른 초원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네. 높은 산등성이와 골짜기 그리고 바위로 돌로 이루어진 산 풀이 듬성듬성 나 있는 이곳이 바로 다윗이 말했던 green pasture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양을 이끌고 인도하고 먹이고 살리는 목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죠. 제가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가축을 이끌고 살고 있는 목자들을 인터뷰하는 다큐멘터리를 봤었는데요. 그 목자가 말하기를 사실 이곳에는 풀이 그러니까 한 2, 3개월 정도만 그래도 정말 풀이 충분히 먹을 만큼 양들이 어디서나 뜯을 만큼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나머지 그 기간들은 정말 먹을 풀을 찾기가 힘들어서 계속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양떼들을 인도하고 옮겨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목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무리가 이렇게 같이 뜯어 먹다가 목자가 부르는 음성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 양은 죽을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실질적으로 이 산엔 양을 노리는 많은 늑대와 그 포식자들이 있고 노리고 있고 그리고 밤에는 특히나 그 안에 목자가 지키는 그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렇게 들어가도 사실은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는데 양을 들어가지 아니하면 양은 100%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목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양은 살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양은 100% 목자를 신뢰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자기가 먹을 풀이 어디 있는지 양은 멀리 내다볼 수 없고 그 목자가 정말 그 right path 그러니까 옳은 길 가기 위해서 정말 양들이 다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물도 흔하지 않잖아요 이곳에 그렇기 때문에 그 물가로 인도한다라고 고백이 계속 중간에 나오는데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이 다윗이 목자의 역할을 했었고 이 푸른 초장에 이 푸른 초원에 물이 흔하지 않고 먹을 것이 흔하지 않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양들이 목자를 100% 신뢰하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먹을 것이 보장되고 마실 것이 보장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고백하였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을 때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시고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을 것이라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렸으니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반복 선포해 보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shepherd 아까 제가 발음을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PH는 보통 F 소리에 F 소리가 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F 소리가 나지 않고 그냥 H 묵음으로 생각하시고 P 소리만 나는 것으로 알고 shepherd 해서 P 소리를 온전히 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부가적으로 추가해서 1절 전체 구절 3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네, 이렇게만 연습해도 사실 짧고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 여러분 다 1절은 섭렵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뭐 못하셨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Psalm chapter 23 verse 2.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자, 여기선 lie down 제가 줄쳐 놓았는데요. lie down 하면은 lie 자체가 뭐 눕다라는 뜻이긴 하지만 lie down에서 자거나 쉬기 위해서 눕다, 누워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전에 pastures 하면은 초원, 목초지를 의미한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beside 하면은 전치사로 어디 옆에를 의미할 때 쓰는 낱말이고 quiet 하면은 뭐 be quiet 하고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조용히 해 할 때 be quiet 하는데 quiet 하면 소리가 거의 없이 조용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e makes me lie down 하면 사실 여기서 make 이라는 동사는 만들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여기서는 사역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목적어를 어떤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시키긴 시키는데 make 이라는 동사의 사역 동사는 내가 좋든 싫든 억지로 강제적으로 시키는 의미가 약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역동사 대표적으로 let, have, make 이라는 세 가지 사역동사가 있는데 그 중에 make은 그 목적어의 의사에 상관이 없이 목적어가 원튼 원치 않든 좀 강제적으로 이렇게 lie down 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쉬게 하려고 쉬게 강제적으로 나는 원치 않아도 쉬게 하기 위해 눕히는 거를 시키시는 거죠. 지금 어디에? In green pastures. 푸른 목초지에 눕게 하신다. 그리고 he leads me. 그가 나를 이끄신다. 어디로? Beside quiet waters. 그래서 조용한 잔잔한 물이 있는 그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신다. 그래서 그렇게 2절 말씀이 연결이 되도록 합니다. 1절에서 이미 문장이 다 끝이 났고 2절에서 새로 문장이 시작하면서 계속 컴마로 이어지고 아직 문장이 끝이 나지 않았어요. 3절 말씀의 초반에서 이제 period 마침표가 나오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구간별로 나누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줄 조금 길어서요. 여기 lie down까지로 끊어서 한번 3번 반복해 볼게요. He makes me lie down. He makes me lie down. He makes me lie down. 뒷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In green pastures. In green pastures. In green pastures. 우리 전반절 3번 같이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네, 잘하셨고요. 이제 후반부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조금 잘라서 해볼까요? 여기 he leads me까지 3번 he leads me. He leads me. He leads me. 뒷부분이요. Beside quiet waters. Beside quiet waters. Beside quiet waters. 네,
우리 주황색 글씨 부분만 3번 반복 선포해 볼게요.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네, 그러면 우리 2절 전체 한번 3번 선포해 보도록 할게요.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네, 마지막으로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네, 2절까지 잘하셨습니다. 네, 이제 3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salm chapter 23 verse 3. He refreshes my soul. He guides me along the right path for his name's sake. 자, refresh 하면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요. 피로하거나 더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다, 생기를 되찾게 하다, 상쾌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한글어 성경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소생시키다. 결국은 이 피로함에서 다시 생기와 힘을 주시니까 살아나게 되는 그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He refreshes my soul 이렇게 마침표로 끝나서 2절이 말씀이 완료가 되고요. 이제 그 뒷부분 또 한 문장이 시작되어서 완료가 되는데요. He guides me. 아까 전에 우리 shepherd 기억나시죠? shepherd가 안내하다, 인도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Along the right path. 여기서 path 하면은 원래 s가 없이 그냥 길이라는 뜻으로 th 발음이 이렇게 소리 나지 않는 무성음으로 path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복수 형태로 s를 붙이면서 path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누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막 말하고 표현할 때 paths 이렇게 하겠어요. 실질적으로 발음을 할 때는 그래서 paths 이렇게 paths처럼 T하고 S가 있을 때처럼 소리가 납니다. paths, paths. 왜냐면 한 다음에 S가 오는 것으로 발음을 하니까 paths 이렇게 됩니다. So he guides me along the right paths for his name's sake. 자, for his name's sake는 이렇게 수거 관용어처럼 for one's sake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가치와 이익을 위해 이렇게 표현이 돼요. 물론 여기선 his name의 가치와 이익을 위해가 되니까 결국은 그의 이름을 위해 옳은 길을 따라가도록 나를 안내하신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에. 자, right paths. 이 목자, 인도하시는 목자께서 right paths를 알고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양들은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아니면 늑대와 이리떼의 공격을 당해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right paths. 그리고 또 그 돌 자갈밭으로 이루어진 그 산을 이동할 때 험난한 그런 산길을 이동할 때 돌불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래도 양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안전한 길로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부상당하고 다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항상 right paths. 물론 right이 의로운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네, 중복적으로 의로운 길 그리고 옳은 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한 좋은 길, 옳은 길, 의로운 길을 다 알고 계시니까 100% 신뢰함으로 그 목자만 따라가면 우리는 살게 되겠죠. 결국은 우리를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 같이 구간을 나누어 반복 선포해 보도록 할게요. He refreshes my soul.
He refreshes my soul. He refreshes my soul. 네, 잘하셨고요. 이제 두 번째 줄. He guides me. He guides me. He guides me. 뒷부분이요. Along the right path. Along the right path. Along the right path. 네, 분홍색 글씨 부분만 연결해서 3번 해보도록 할게요. He guides me along the right path. He guides me along the right path. He guides me along the right path. 네, 그러면 3절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합해서 같이 반복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refreshes my soul. He guides me along the right path. He refreshes my soul. He guides me along the right path. He refreshes my soul. He guides me along the right path. 네, 제일 마지막이요. For his name's sake. For his name's sake. For his name's sake. 네, 3절 부분은 사실은 이 문장이 끝난 다음에 연습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3절이 1, 2절에 비해 조금 길어서 제가 반복을 많이 시키려고 네, 그렇게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의 그 분홍색, 보라색 부분, 문장 부분만 한번 연습해 볼게요. He guides me along the right paths for his name's sake. He guides me along the right paths for his name's sake. He guides me along the right paths for his name's sake. 네, 우리 3절 전체 한번 반복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refreshes my soul. He guides me along the right paths for his name's sake. He refreshes my soul. He guides me along the right paths for his name's sake. He refreshes my soul. He guides me along the right path for his name's sake.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반복 선포해 보았는데요.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 그리고 내가 온전히 주님의 목소리 100% 신뢰하며 따라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목소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음성, 말씀 소리, 그것이 내가 정말 붙들고 100% 신뢰하며 쫓아나가야 할, 네, 그래야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네, 귀한 한 주간의 선포, 묵상, 그리고 네,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열심히 반복 선포해 주시며 네, 다음 시간 만날 때는 네, 1절부터 3절까지 조금 더 익숙해진 상태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